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또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과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앙과 지옥 권세,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과거의 현실, 상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또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렇게 상처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또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어서 사람으로 또 내 삶의 세상적인 이 많은 없는 것으로 또 내 자신이 부족하고 힘든 그런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게 다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받은 나라.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렇게 전쟁으로 침범하고 크고 작은 나라와 개인과 사람 모든 부분에는 이런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학에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전쟁으로 침범해서 강제로 뺏기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큰 위치가 돼서 어떤 사람을 복수도 하고 그걸 해소도 하는데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 자, 그 말은 곧 내가 가난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일에 낮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간다는 거는 그건 상식이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산다라는 것은 육적인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이 마귀가 인간을 잡고 괴롭히고 그래서 인간을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경 안에 창세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죄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옥 권세 운명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요 말이에요. 요 말. 과거에 내가 가난하고 과거에 내가 상처가 많고 이런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오래 속에 들어가면 이 운명, 재앙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속이고 그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운명이 어딨어? 사주팔자가 어딨어? 인간이 그냥 노력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세계를 어딜 가나 무속인, 세계를 어디 가나 영적 문제가 100%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그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점을 본다든가, 운명이 있네?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네?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점을 보거나 종교를 믿거나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종교성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뭐 이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저 잘 사는 일본도 다 하나님의 800만 귀신이라 그래서 원숭이를 신처럼 믿고, 800만 신이 있으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 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 있다니까요. 비상식적인,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미국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유럽은 없는지 압니까?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요, 그 증거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인간의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적인 게 영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눈, 코, 입 다 똑같고 다 있는데 영적인 것만 없어요. 죽으면 뭐예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인간은 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영적인 영향을 받고.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어떤 짐승, 원숭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특이하게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뭘 그렇게 막 우상단지를 놓고 빌고, 아니 그런 거 없대요. 마음으로 내가 빌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왜 많이 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성경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고 암송하는 대목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죠.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며 참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며 시인이며 찬양가며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고 첫 번째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에 가서 양치는 양치기도 보고 지금도 양을 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양이 풀을 먹고 꼴을 주며 물을 주며 짐승과 이런 부분에서 보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죠. 내가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음을 늘 볼 겁니다. 한계를 느끼며 주체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민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며 그분을 나의
주인, 그분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문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한계를 느끼거나 많은 속에 어느 정도냐? 나의 후견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막 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올바로 아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 그러죠.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냥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막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갖고 가는데 잘못 알고 있는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 유대인과 이걸 책망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잘못된 믿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올바른 믿음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무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믿어서 빌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틀린 믿음, 우상숭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 때 목자의 양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안전한 관계가 됩니다. 무조건 불신자가 그냥 이거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모른다라면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내가 정말 집중하고, 내가 정말 우선순위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내 공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취미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죠.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가 고백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척도가 그겁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 유대인은 지금도 영적 문제와 저주 속에 있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의 해주세요. 뭐 처음에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치유해주고.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막 외칠 때 막 희한한 연계가 일어나서 병도 치유가 되고, 그냥 무조건 순종을 통해서 나갈 때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알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로 다가오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믿으면 본전이란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는데 암이 나버렸어.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고비에서 넘겼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 배신하는 이유가 그것을 암을 고치고 내가 갑자기 돈이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그것만 바라보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암보다도 돈보다도 다른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안 보이는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서로를 베푼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빵과 병과 그런 것에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거기에 한계에 묶여서 진정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과 자기 안에 창조의 능력이 회복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다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내용과 끝과 시작이 뭔지를 모르는 그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는 종교성은 응답이 없어요. 마귀의 소가 더 저주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올바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뭡니까? 어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영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진다. 이 사람 인생은요, 오늘 시편에 있는 그 말씀 다윗의 고백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고 그 양은 그 척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그 백성을 양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열어놓고 기다리고 이 문으로 들어와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강도 문 열어놨는데 강도가 절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인생의 길이 누구냐? 돈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즉 도둑은 도둑질 알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다. 그리고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과거에 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에 속은 그런 돈 문제, 사람 문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웅다웅 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생명이 내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재앙에 속지 않는 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서밋이 되면요 가정 살립니다. 어떤 힘으로?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주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가정이란 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 아니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창조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왜 이렇게 독단적이고 편협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유양현 목사가 나를 따라오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교주 이만희 막 이런 거. 사람을 다 미혹을 해서 작전을 다 짜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영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 그건 죽는 지혜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산악 유대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목자에 비유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쉽게. 이 사람에 맞는 형편과 처지에 맞는 것을 좀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죠?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여기 인도네시아와 여러분, 비유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여러분을 맡겨도 될 만큼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맡긴다는 의미도 잘 모르죠. 그죠?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믿는데 나 믿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많은 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내가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 우리 가정과 가문이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 그래서 재앙 저주 지옥 권세가 지금 왔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표현할 때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 이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바로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 말은 곧 절대적인 관계란 것이죠. 시편에 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위로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그래, 힘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럼 위로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정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감정으로 받으면 감정은 금방 식어요. 알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즉 예수님이 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언약이며, 이 영적인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질 때 어마어마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여 너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자꾸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을 때, 네가 진정으로 믿을 때, 영적인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지금 있는 시는 어렸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쓴 시지만, 다윗이 그냥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제일 중요한 이 근본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영적 힘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영적인 분노가 있었고, 이 모든 세 가지가 갖췄기에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동기와 욕심으로, 다른 생각으로 믿음 없이 하는 그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은, 그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기는 분명히 의지와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여러분,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권력? 최고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힘이죠. 아니, 어렸을 때 싸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세고 코피 터지고, 싸워서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엄청난 형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는 추신수야. 요즘 격투기에 있죠. 뭐 어마어마한 몸에 우리 아버지가 옆에 딱 있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린아이 비유한다면 그 힘이에요. 돈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재룡이야. 그 딸은 당연해요. 명품 들고 다니고 욕할 거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무서울 게 있습니까? 돈 궁핍하고 고민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인데, 그 유업이 다 내 건데,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힘이 있는지, 무엇으로 힘이 있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무소불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를 오늘 예수님께 맡기세요.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안전하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 분명히 눈이 열려집니다. 아, 이거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 돈 문제가, 내가 사기를 맞은 이 문제가, 이 수많은 사람과 자녀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 몰라서 온 문제, 이거 당연한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고 지혜롭게 그 힘을 이겨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동기나 종교적인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으로, 철학적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율법으로 내가 신비로 체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옥, 사탄, 운명, 재앙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과거에 윈 모든 삶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니까 11절에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양이 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죽으신 곳, 이걸 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거, 그것 때문에 계속 울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눈물이 그냥 어떤 그런 인간의 감정의 슬픔의 눈물이, 종교성의 눈물이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가문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나의 원죄를 이기시고 운명을 이기신, 재앙을 이기신, 원죄를 이기신, 이 근본을 이기신 그 십자가, 물론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회복, 이게 믿음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나, 창조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삶을 살지 말란 얘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미래, 재창조된 나, 내 자신과 달란트와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가문과 여러분의 주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이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죠?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맨날 울고 맨날 뭐 해달라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과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으로 헌신봉사 다 하는 게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봉사한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내가 신앙으로 가는 거고 삶을 달려가는 거. 이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에요. 요셉, 다윗, 우리가 아는 신약에 있는 바울, 응답받는 그 몇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모르니까 지금도 불신앙하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니 그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재앙 속에 그렇게 열심을 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에 맞추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지금 못 고쳐서 틀려요. 틀린 시계는 계속 틀리는 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맞는 게 우리 신앙인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계가 24시 두 번은 맞는데 틀린 시계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처럼 틀린 교회관, 틀린 신학, 틀린 하나님의 믿음,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계속 틀리게 가는 거예요. 종교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냥 종교성만 늘어나는 거야. 수많은 무슬림, 천주교, 정교, 다 성지에 성지, 다 성지에 성지. 그런데 다 돈 벌여서 시간 벌여서 가서 뭐에 종교성만 늘어나는 거야. 틀린 것만 다 바꿔오는 거야. 더 틀린 것만. 어떤 돌에는 하도 비벼갖고 그냥 없어질 정도로 비비는 거야. 왜 비빌까요? 그 비벼갖고 불쌍해서 복 달라고 비비는 거예요. 그게 뭐 우상에 돌 비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믿음, 열심과 착함과 선행과 이런 감정으로 믿는 믿음, 인간적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 그러고 그거를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유럽의 그 르네상스, 우리 자녀가 지금 막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작품도 보고 막 이런 게 뭐예요? 신적 능력은 완전히 이제 아니다. 인간의 능력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계속, 마귀와 하나님과 천사는 계속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믿는 게?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성경과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이는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급한 불은 끄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순하게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란 말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런 배경과 상태와 올바른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힘입니다. 그 다윗의 힘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믿음, 언약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용맹함과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에 있는 이 시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힘인데 그걸 카리스마라 그러죠. 믿음의 카리스마.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리스라는 거는 신적인 능력,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키워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에 보면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울왕이 그럽니다. 형들이 그럽니다.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기느냐.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여서 수염을 잡고 내가 때려 죽였습니다. 분명히요 어린 다윗이만 힘과 실력이 있었어요. 유일성이에요. 어리지만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는 직장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달란트와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것, 돈에 매이고 먹기 위해 살고 성공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인간을 위해 사는 이거는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시작과 끝이 언약과 복음과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힘 주십니다. 물맷돌, 이게 물맷돌로요 사자를 이길 정도였는데 저 인간 어마어마한 기구리 장장이 장군이 하나님을 욕하며 나갈 때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실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있는 나이, 내가 있는 직업, 내가 있는 수준, 내가 있는 환경,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요, 내가 조금 잘 되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내가 뭔가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 생각이지, 그죠? 그 동기지, 요행이지, 요행. 그 충족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시작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때,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올바른 결단과 믿음 속에 영적인 변화, 그토록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은혜란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갱신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삶이 내 삶이 이제 편집 바뀌어야 되는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내가 알고 인간을 알고 사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시간, 다윗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이제 신앙 고백 알았다라면 내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있는 다윗, 미래의 왕이 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 큰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늘 이런 말씀의 묵상과 찬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영성과 지성,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그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말씀 안에 이유를 알고 나갈 때 100점 뱃습니다. 사자를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왕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살아나면서 그런 위기와 많은 속에 여러분들 뭡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내용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안 된다, 기다려라, 응답 주시는 이 세 가지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 맞게, 시간표 안에 맞게. 그게 영적 상태,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서 여러분들 막 한 무너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큰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것처럼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새의 아들 엘리압 큰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버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을 선택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 겉모양, 세상에 있는 이런 스펙과 내용과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걸 믿어줘야 돼요. 믿어진다면 그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의 그런 기도 속으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미래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걸 위해서 계속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협력계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재앙 속에 마귀에게 내가 막 눌리고 이런 존재 아닙니다. 이용하세요 그거를. 마귀는 머리가 나빠서 요 한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로마가 완전히 최북왕국이 다 복음화 됐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가문 속에 여러분 자신의 부름에 대한 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3억을 빚졌는데 이걸 누가 갚아줬어,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가 막 채찍증 말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눈물이 다르다니까. 종교적 교회와 신앙과 언약적 복음적 미래적,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 것, 약한 자 같으나 살리는 자,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과거의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니는 것, 즉 세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세베트라 그래서 히브리 원서에 보면 통치자의 홀, 그죠? 홀, 채찍, 잘못된 것을 깨쳐주시고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지팡이. 여러분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신앙을 고쳐야 돼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올바른 인생의 삶, 올바른 경제관, 여러분 올바른 상처에서 회복되는 그것 다 고쳐야 돼요. 영적으로. 회개라 그래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 것으로. 믿을 때, 알 때. 윤리적 회개. 매일 그냥 막 사람들은 이 죄성이 있어갖고 그 윤리에 매여갖고 이걸 해방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고, 그 종교성이라 그러는데, 이 인간의 오류가, 철학적 오류가 이 천주교라든가 다른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가 뭡니까? 인간의 예수로 이렇게 윤리, 도덕, 박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자꾸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척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돈으로 올금매고 교황으로 올금매고 말씀 위에 생명 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알면 할수록 내 안에서 계속 나온다니까. 이게 계속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속았구나. 네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죄에 매이지 않는 자. 내가 더 이상 알 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또 도박해요. 사기 맞은 사람은 또 사기 맞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재앙 저주가 안 끊기는 그런 윤리적 회개는 끝없는 반복. 여기는 만족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의 99.9%가 희한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는 그 재앙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종교에 묶여서. 뭐 십자가를 들고 목걸이를 차고 맨날 성경 공부를 해봐야 그 종교적 열심이지 인간의 의와 철학이지 그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의지하는 것, 미네네트라 그래서 왜 자꾸 히브리어를 말하냐면요. 그 원본이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병자, 약한 자, 모든 사람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가 된단 말은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대신 싸워주며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세상 문제에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문제가 발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왜 발판이냐?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입니다. 알겠죠? 야 발판이래. 그래 고진감래래.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겨내면 부자 되고 잘 되면서 발판이야. 이런 발판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이지 상식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 발판은 믿음이야. 믿음. 알겠죠? 믿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가짜들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되고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의 비밀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집중하며 묵상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미래에 뭡니까? 성전을 사모하며 왕궁의 첫날보다 성전의 하루가 낫다.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믿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래서 그 사모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가 건축을 하며 남기는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이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며 모르는 영혼의 237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하 7장 1절에서 9절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이 은혜라 말해요. 응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세요. 이게 이제 언약적 힘입니다. 바른 신앙과 고백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와 바른 미래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게 이제 생명 전하는 일이 전도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가깝게는 내 친구, 내 자신, 또 가족,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가는 이게 바로 전도예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지혜,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응답받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자의 축복서로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합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생각, 마음 합한 자임을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갈 때 크고 작은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이 되며 또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질고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